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의 복이 얼마나 복된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특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저 천국에서 누릴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을 예배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안에서 배우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는 귀한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올라오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종의 입으로 하나님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서 가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하거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올곧은 진리의 말씀만을 정미하고 순전한 주의 진리만을 밝히 드러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사 어린아이들의 심령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사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심을 찬송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극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까지 다음과 같은 진리들을 숙고해 보았습니다. 복된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둘째는 온유함의 구체적인 모습은 또한 어떠한 것들인가? 더 나아가서 온유함의 7가지 특징은 무엇이었으며 넷째로는 온유함의 이유와 동기는 무엇이었는지도 살펴보았으며 또한 지난 시간에는 5번째로 온유함에 이르는 성경의 원리는 무엇인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숙고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복이 무엇인지 함께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 복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된 온유함을 나타낸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얻게 되고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얻을 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숙고해 보기를. 먼저는 이 말씀의 표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표현에 정확한 그런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그 헬라어로 5마디의 그런 단어, 5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각자 한번 간단히 한번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호티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의미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숨긴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표현 호티라는 단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문장을 접속하는 거죠.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인 호티가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복되도다,
마카리오이 호이 프라에이스 온유한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호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단지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이요 라고 말해도 그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선포만 하셔도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저 이런 사람이 복되다 라고 선포하시기만 해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만 해도 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그 다음에 호티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말씀의 권위와 효력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왜 복된지 이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시려고 우리에게 왜냐하면 이러한 복이 있기 때문에 복되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신자의 삶은 그냥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유가 분명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 이유가 분명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자비하신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아우토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들이라는 것이지요. 인칭 대명사입니다. 헬라의 원어에서는 3인칭 복수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그냥 저희는 이라고 번역되었지요. 저희는. 더 정확히 번역하면 뭘까요? 저희들은 이라고 번역됐으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의미는 그 복수형 들이라는 의미를 쓰지 않아도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썼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적하는 대명사입니다. 바로 온유한 사람들은 이라는 말이죠. 복된 온유함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들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 유나 원이나 그런 대명사를 사용하시고 이 아우토이라는 그런 대명사를 사용하므로 정확하게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복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바로 복된 온유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표현 나아가 봅시다. 세 번째 표현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기업으로 받는다 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헬라어 동사인데 클레로노 메스신 매의 강조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상속자가 되다 혹은 후사가 되다 라는 그런 또한 분배받다, 상속을 받다, 획득하다는 동사의 파생어입니다. 클레로메오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를 어미를 변형시켜 가지고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태 3인칭 복수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의 표현 안에 이 수동형의 동사인 것을 알 수 있죠. 즉 상속자가 되다라는 능동형 동사가 아니라 이 동사 자체는 수동형 동사입니다. 후사가 되다, 상속을 받다, 획득하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수동형 동사이지요. 이 수동형 동사가 능동형으로 사용되어서 수동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온유한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는데 그들이 그것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동사가 미래형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이 지금 상속분을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정하신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으로 하신 말씀이기에 그들은 확실하게 그것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네 번째 표현으로 가봅시다. 이것은 짧은 표현이지만 정관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대인이라는 그런 정관사인데요. 영어로는 더입니다. 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상속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지 그 목적어를 말씀하시면서 그냥 목적어만 말을 하지 않고 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알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냥 그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들도 아는, 지칭하는, 뚜렷하게 상대 청자와 화자가 동시에 아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약속으로 하신 말씀이기에 그들은 확실하게 그것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라는 정관사를 사용함으로 예수님도 아시고 듣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상을 분명하게 지적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목적어가 등장하는데 그 명사형입니다. 복된 온유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받을 것이냐면 그 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땅. 예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그 땅 자신의 상속 분량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 땅에 대해서는 뒤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들을 살펴보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와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숙고해 봅시다. 복된 온유함을 나타내는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시에 온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영적인 복락들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복된 모습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현세적인 측면입니다. 현세적인 측면에서 누리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다음으로는 내세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세에서,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게 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은, 첫째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미래형으로 동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미래만 주어지는 약속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에 주어지는 약속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약 2000여 년 전에 산상에서 이 말씀을 설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재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살아온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각자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은 2000년이나 걸리는 현재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이루어지는 미래형으로 그때는 미래형으로 기록되지만 지금 현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부분에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약속은 현재적으로 신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세상에 누리게 되는 복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세에 있어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현세적으로 얻어 누릴 수 있는 복,
복락들도 그러한 복들도 빼놓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들은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스펄전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사도 바울의 표현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냐. 여기 보십시오. 스펄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금생에도 약속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펄전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땅에서도요. 이 땅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핸드릭슨도 이 점을 분명히 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희는 지금 현세에서 이 땅에서 지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핸드릭슨이 이렇게 말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말하지요. 첫째는 저희가 자기 부요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저희 사명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선물들을 풍족하게 이 세상에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이러한 것들을 이 땅에서 다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요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저희의 온유함 자체가 이웃들에게 하나의 큰 복이 되어 그 이웃들이 보답으로 그에게 축복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그렇게 큰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이 앞에 살펴본 거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정말 집중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빌립보 4장 18절에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니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러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쓸 때에 모든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현재다, 지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저희는 이 땅에서 재물을 조금밖에 차지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없는 부, 그러니까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부, 그 부요함보다 더 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땅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몇천 평, 몇만 평,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진 사람보다 더 큰 그러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는, 복된 온유한 신자는 이 땅에서 그러한 복을 누립니다.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온유한 사람은 금생에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면서 놀라운 복락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왜 복되다고요? 금생에서도 이 놀라운 복을 그들이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나아가 봅시다. 온유한 사람이 복된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복도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도 어떤 복이었어요? 영적인 복이었잖아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도 무슨 복이었어요?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온유함의 복도 영적인 복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을 현재적으로 누립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인 복 안에서 살아가며 그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기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진리는 성도들은 이러한 복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으로 누린다는 것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땅에 대한 상속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가지고 계신 상속권, 기업권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성도들의 머리로서 존재하고, 모든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는 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는 모든 그런 땅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만들었기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상속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권리를 동일하게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이 말하는 바와 같이 온유한 그리스도인만이 신성한 의미의 땅에 대한 상속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두머리가 가진 자격을 최고의 자격으로 쳐줍니다. 성도들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머리가 되심으로 이 땅에 대하여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최고의 상속 권리를 성도들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상속 권리가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지게 되는 그 놀라운 상속 권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그분이 가지게 될 그 권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에베소 3장 6절에서도 에베소 3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한 자가 됨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들 이 땅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은 누구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가질 권리들을 그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누리는 복이,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복이 영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 복은요,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인 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물리적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 우리가 딛고 있는 땅, 그리고 또 이 토지, 부동산, 이런 것이라고 물리적인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모두 땅 부자가 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황금의 입술이라고 일컬어지는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다만 세상의 땅만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면 어떻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정말 복됩니까? 행복합니까? 그 가운데 그들이 정말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온유한 사람들이 다만 세상의 땅만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온유한 자가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것은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려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상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분에게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적인 복이 충만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은사와 은혜의 선물들이 내려오는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락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락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유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시인은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이 땅에서 이미 차지했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10버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그들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의 위안은 그 고난을 능가할 것입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언약의 특권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언약의 특권들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아 누리는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진정 겸손한 자들은, 온유한 자들은 은총을 상습받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자신의 몫을 취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신성한 생득권으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것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 나가봅시다. 세 번째 이유는, 온유한 사람이 복된 세 번째 이유는 이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과 기쁨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영적인 복 중의 복은 평안, 평강, 평화, 화평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샬롬의 복입니다. 샬롬의 복.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에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이 말한 것을 한 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라. 풍성한 샬롬을 즐기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온유한 사람이 이 풍성한 샬롬, 그 화평, 화목, 평화, 평강, 평안, 그것들을 누리고 즐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바와 같이 악한 사람은 많은 가축과 부요함 때문에 즐거워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풍부한 화평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풍부한 화평을 누립니다. 풍부한 화평이란 삼중적인 온유함에서 누리는 평화이지 않습니까? 즉,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평화,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평강을 그가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화목을 누리고 자신 안에서 넘쳐 흐르는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폴전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화평을 사랑하고 화평을 누립니다. 설사 그들에게 황금이 풍부하지 않다 하더라도 풍성한 화평으로 인하여 훨씬 더 나은 복락을 누립니다. 어떤 이들은 싸움을 즐기고 그리하여 때가 되면 비참한 상태에 처하지만 화평은 화평으로 인도합니다. 사람이 화평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에게 더 큰 화평이 임할 것입니다. 말세를 지나 평온한 시대가 이르러 우주적인 화평, 우주적인 평화가 온 땅에 임할 때에 이와 같은 말씀 속에 담긴 예언적인 의미가 분명하고 온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 중의 복은 화평의 복입니다. 그것도 삼중적인 화평의 복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슨도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두 구절을 비교해보면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 즉 주를 의뢰하는 사람인데 온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8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핸드리슨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는 참된 사실을 아는 온유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복된 온유함을 가진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만이 참으로 평안을 누리며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들에게 이 샬롬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이 요동을 쳐도 그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영적인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 특별히 온유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염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온유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이 평안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유한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러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기쁨의 복을 누립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평안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의 복을 누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요,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그 내면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설교를 읽다가 저를 막 충격받게 한 그런 예화들이 있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그냥 와, 진짜 온유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이래서 온유한 사람이 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곳이나 라고 그런 예화들이 있어요. 예화가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왔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평안과 위안과 기쁨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를 들는데, 온유한 사람을 길을 걸어가다가 몹시 지치게 되었을 때, 먼 길을 걸을 때 그냥 터벅터벅하니까 얼마나 다리가 아픕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주저앉아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말을 타고 평안히 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온유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은 나처럼 걸어서 필요해질 필요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필요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때문에 더 기쁨이 넘치고 평안과 위로를 누린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힘든 일을 하면서 월급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지만 이웃이 자기보다 배나 되는 보수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내 이웃 사람은 저처럼 궁색함이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저와 같은 곤란한 처지에 있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주위 사람들 볼 때에 그들이 나보다 잘 살고 그들이 나보다 복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온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평안을 뺏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스펄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만 설명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스펄전은 계속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은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흔히 제가 스펄전 자신이요, 병석에 누워있으면 위문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당신보다 더 중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런데 스펄전은 말해요. 저는 언제나 이런 말로는 위안을 조금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중한 환자가 있다고 말하므로 이 말을 듣기 전보다 나를 더욱 아프게 하는군요 라고 대답한답니다. 온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큰 위로는 내가 비록 병중에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비록 장님이지만 나의 형제들이 아름다운 꽃과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나는 젊은바리가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는 내 기분은 몹시 우울하게 되었지만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수들이 있으니 기쁩니다.
또는 나는 어두운 밤에 돌아다니는 올빼미이지만 푸른 항공에 높이 날며 노래하는 종달새와 태양을 향하여 힘차게 돌진하는 독수리가 있으니 나는 즐거워하며 기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이러하기에 그 내면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더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그들의 행복이 바로 자신의 행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지복이 자신의 복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됨과 기쁨과 평안과 안락이 바로 그 영혼의 내면 안에 마음에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놀라운 복락입니다. 이와 같은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자신이 함께 누리면서도 그 안에서 참 큰 복을, 그들의 기쁨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안과 기쁨의 복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리기에 그 사람은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게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 네 번째 이유 나가봅시다. 네 번째 이유는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복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만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처지나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죠. 노존스는 온유한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를 주목합시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미 이 생에서 땅을 얻습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을 얻는 사람입니다. 노존스는 이 땅을 얻는다는 표현을 무엇으로 이해했어요? 만족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했어요. 무엇을 갖고 싶었는데 그걸 갖고 싶으면 갖게 되면 만족하잖아요. 그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만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여러분이 온유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이작 윌턴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온유한 사람들은 오직 그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현세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향해 나가면서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몫을 겸손히 기뻐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 나을 것을 얻고자, 더 나은 것을 얻고자 요란을 피우고 불평하며 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자신보다 더 큰 영예와 더 많은 부를 소유했다고 해서 조바심 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서 할당된 몫에 만족합니다. 또한 그들은 온유하고 자족하는 평안한 심정으로 자신의 몫을 소유합니다. 그처럼 평안한 상태에서 갖는 소망은 하나님과 자신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만족하는 사람보다 더 큰 복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만족하는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얼마나 놀라운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극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침에 교리진술 할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불가능하고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온유한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는 사람으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복된 사람입니다. 스펄전에 좀 길게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만족하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생을 완전히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분을 한 사람만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분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족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생의 기쁨은 물질적인 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에서 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심히 불행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가난한 사람들도 그와 같이 역시 불행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에 많고 적음, 재물에 많고 적음이 그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생활 조건에 처하게 되든지 불행하냐, 행복하냐는 문제는 오직 당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를 드리며 행복을 느끼며 흡족해 하고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만족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일상의 식사를 하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식사하러 온 사람이 한 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든지 주께 진실로 감사케 하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눈을 딱 떠봤어요. 눈을 떠서 보고서 투덜거리며 이게 뭐야? 또 식어 빠진 양고기로군 라고 불평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정신 상태는 옛날 착한 성도들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옛날 성도들은 집에 돌아와서 식탁 위에 청어 2마리와 감자 2세 조각이 놓인 것을 보고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귀중한 음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땅과 바다를 샅샅이 찾으셔서 여기에 제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 합니다. 그 초라한 식탁 앞에서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샅샅이 뒤셔가지고 땅속에 나는 감자 몇 조각, 생선 조그만 거 1-2마리 놓은 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의 정찬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초라한 것이었지만 그는 이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더욱 좋은 것이 된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식사할 때마다 가끔 떠오르는 그림 한 조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것이에요. 어떤 그런 분이 이렇게 노인이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는데 앞에 뭐가 있냐면 빵, 이렇게 좀 허름해주는 빵 한 조각하고 스프 한 그릇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는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연상되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그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펄전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 부한 자들이 불평을 말하고 도리어 가난한 자들이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거기에 만족이 있다면 외양간에 매여 있는 소보다 한 접시의 채소가 더 맛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고귀한 생활이 재물의 많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온유하고
고요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기뻐하며 감사하고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이미 소유한 사람이지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며 평안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온유한 사람이 장차 내세 받게 될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영적인 복들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미래형은 결국 이 세상의 삶이 다 마친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어질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핸드릭슨의 표현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라는 약속의 가장 완전한 성취는 미래의 어느 때 곧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고 온유한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그때를 위하여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든 죄의 얼룩과 모든 저주의 잔재가 말끔히 치워져 새 우주에서 의인들이 온유한 사람들이 주와 더불어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내다보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단지 잠시 동안 머무는 집으로 소유할 뿐이지만 천국은 그들이 영구히 머물 집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온유는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장식해주고 하나님은 구원으로 그들을 아름답게 꾸며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가 도달하기를 원하는 소원의 항구입니다. 이것은 영혼들을 추수하여 창고에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수학의 알곡들입니다. 알맹이들입니다. 온유한 자는 구원을 수놓은 왕복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의 소유주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은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기업이 온유한 사람들에게 온유한 사람들이 받을 궁극적인 영적인 복락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스벌전이 하는 말을 인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나라에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천국은 과실이 주렁주렁 열린 들판은 기쁨의 환호성을 바라고 끄지없이 즐거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행복만이 길이길이 있을 곳입니다. 우리들은 온유한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주께서 보내신 새로운 에덴을 소유하고 거기엔 시들지 않는 꽃들이 만발하며 다시는 간교한 뱀의 유혹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된 온유한 사람으로 이러한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이러한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풍성히 우리가 내다보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온유한 사람들이 받을 복이, 온유한 사람들이 누릴 놀라운 삶을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온유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교도 개혁교회가 온유한 사람들로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락들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영원히 누리는 은혜들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안에서 기쁨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만족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저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